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네, 여러분 잘들 지내셨죠? 네, 한 주 동안 한 주 못 본 건데 굉장히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막 했었잖아요.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근데 약간 청년들의 그런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1월 1일 날 안 했어요. 안 한 게 제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업데이트 좀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생각해보고 조금 부끄럽지 않은 걸로 제가 생각해 볼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이 코로나라는 것은 축복인 것 같진 않지만 코로나가 주는 상황들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네,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정말 간절히 낳기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청년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게 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잠을 조금 못 잤나 봐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한 화요일까지인가 그때는 낮잠을 그렇게 잤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낮잠을 안 잤는데 잠이 오지도 않았는데 화요일까지는 자고 밥 먹고 또 자고 아프니까 자고 먹고 자고 계속 이렇게 반복했던 것 같아요. 잠을 많이 잤다, 행복했다. 네. 마지막은 이게 조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코로나를 선물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희 아내 할아버지가 1월 1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2시에 설교를 하기 전에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바로 다음날 장례를 치렀는데 제 아내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화수 장례를 치르고 주일날 돌아가셨지만 장례 빈소가 없어서 월요일부터 치렀거든요. 월화수 장례를 치르고 목요일날 저는 교회로 나왔는데 그 목요일 하루 동안 엄청 울더라고요. 엄청 울어갖고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제가 금요일날 몸이 아파갖고 코로나 그때는 아니었고 몸이 아파서 아랑 누워 있으면서 아내 토닥토닥 겨뤄주고 토요일날 코로나 확진되고부터 아내를 계속 케어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우는 아내였는데 그래도 코로나 걸림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아내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저는 저만의 간증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저에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소리도 달라지고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결혼 후에 관심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이에요, 집. 무엇보다 집 인테리어에 굉장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다가 휴대폰에 설치한 어플이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이에요. 다들 고개 끄덕이죠. 이 오늘의 집 어플을 보면 저 얼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의 집 어플을 보면요, 집에 필요한 꿀팁, 공간 활용, 스타일링 고수전, 다른 사람들의 집 인테리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며칠 전에 다시 켜보니까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집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꾸밀 수 있는지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어저께 집을 깨끗이 청소를 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소품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집이 노후가 됐거나 낡으면요 그 소품이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몇십만 원짜리 소품을 가져다 놓는다 할지라도 집이 노후가 되거나 낡으면 사실 이 소품이 가치를 못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리모델링 뜻이 무엇이냐? 오래된 건물이나 아파트, 연립주택을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치는 일. 그냥 골조는 그대로 두고 다 뜯어 고치는 거죠. 리모델링이에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여도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진 않습니다. 네, 없진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입니다. 네, 재건축만큼 사실 집을 새롭게 바꿈에 있어서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한번 그 다음 PPT 한번 넘겨봐 주시면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렇게 있다고 합니다.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을 다 따져 본 다음에 이 점수가 40점이 안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재건축만큼 사실 집을 새롭게 바꿈에 있어서 좋은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쓰러져가는 집이 완전히 새로운 집이 될 뿐더러 더 튼튼해지고 더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하면요 다른 집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집이. 집에 재건축이 있듯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재건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재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어떤가요? 참 이게 신기한 게, 마음을 넓히고자 하면 우주만큼 굉장히 넓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 좁게 만들면 여러분, 바늘 끝도 통과하지 못할 만큼 그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넓혀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어느 때 보면 누구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정말 좀 좁은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의 그런 마음도 때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도 잘 보면 너무 좁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신앙의 마음도 때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묻고 싶은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바울은 왜 자신의 마음을 넓히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더 위로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위로 넓혀야 합니다. 건물을 재건축할 때에는 위로 더 넓힙니다. 층고를 전보다 더 높이는 거죠. 층고를 줄이고 낮추고 불편하게 하려고 재건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높게 하여야 되고 더 크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전과 같다면 사실 어떻게 그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 마음의 평수가 넓혀지거나 내 마음의 높이가 높아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을 저는 이 시간 마음의 재건축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재건축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그 명예가 굉장했습니다. 부와 명예가 실로 대단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또 뭘 주십니다. 뭘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세상 부러울 것 없고 부족한 것 없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큰 마음을 주신다고 해요. 왜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은 바로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뭘 하려고? 솔로몬의
다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신 다음의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다윗 왕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게 없었던 것이 바로 넓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너 넓은 마음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 첫 번째, 마음의 재건축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재건축을 통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성전 건축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너진 신앙의 이 성전 건축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의 직장이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성품이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만을 가지고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각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난 뒤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결국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축은 그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수고했는지를 보면 그냥 솔로몬이 단지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 한 거예요? 7만 명, 8만 명, 3,300명 총 15만 3,300명을 데리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만 지금 시세로 만약에 10만 원을 잡게 된다면 뭐 더 있겠지만 10만 원만 잡게 되면 150억 이상이 드는 거예요, 한 달에. 그거를 7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넓은 자는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싶으면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넓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통하여 내 무너진 성전 건축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방법이에요. 저도 예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건축학과를 가고 싶어 제가 재수를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내 마음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신앙이 제일 먼저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성전이 먼저 건축이 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잘 세워졌다 한들 여러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런 성전이 무너졌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일 필요한 건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 건축을 다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세요.
마음의 재건축은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야지 그 성전 건축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면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의 무너졌던 이 성전이 재건축될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는 그 무너진 마음을, 그 마음의 성전을,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아올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재건축하려면 나의 마음을 더 밑으로 넓혀야 합니다. 위로 올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두 번째, 내 밑을 더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밑으로 더 깊게 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겸손이에요. 다른 말로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보니 어떻게 됐나요? 그 마음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작은 일에도 겸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나를 낮추기보다는 상대를 멸시하는 눈초리를 쉽게 봅니다. 이 모습은요, 젊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수 믿는 자녀라면요, 반드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귀한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 가운데에서 이 겸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 야고보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 겸손의 가장 끝판왕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만큼 겸손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최고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복종한 모습이 바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겸손의 최고봉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나요? 왜? 겸손한 모습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왜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심어야 돼요. 왜? 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데? 겸손하면 누가 박수 쳐주나? 누가 내 모습 알아주나?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잃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우쭐거리고 싶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를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학교에서나 사람들에게서나 직장에서나 때로는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겸손해야 되나? 2장 9절부터 11절 빌립보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겸손의 끝판왕을 보여주셨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로 낮은 데까지 뚫고 가셨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높아지는 순간은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박수 받았을 때, 내가 뭔가 잘했을 때에,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순간은요, 내가 주님 앞에 최고로 겸손하게 낮아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함을 잃지 않기를 바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내 머릿속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교만한 생각이에요. 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왜 막아요?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낮추는 모습은요, 내 기도 제목, 나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겸손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어떠한 죄라도 사하시며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땅을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 겸손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을 잃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재건축하려면 위, 아래,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옆입니다. 옆에. 나의 마음을 더 옆으로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왜냐면요, 고대 히랍 도시 국가 중에 이 고린도가 중심이었거든. 중심이다 보니까 지성인이 많았지, 자부심을 가진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지, 지식인들은 개성이 넘쳐나서 자기 주장은 굽히지 않았지. 그래서 이론이 많지, 경우를 따지지, 분석하지, 서로 이야기가 다르면 시비를 걸지.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분쟁이 돼. 분쟁. 누구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막 분쟁이 나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넓힐 테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의 고집이 꺾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교사들이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홀가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음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힐 테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들의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보자 라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다가갔던 방법은요, 너희들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희들 지식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내가 마음을 넓혀 볼 테니까 너희들도 한번 마음을 넓혀 볼래? 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관계가 해결되려면 먼저 마음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겸손함을 가지고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마음이 좁아진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넓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내 주변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넓혀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챙기자라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더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재건축이 되지 않으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재건축,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난 안 돼. 나는 숫기가 없어서 나는 말 한마디 잘 건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넓은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청년부가 서로 다가가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청년부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회를 본 청년들은 알겠지만 재적수가 몇 명인지 알아요? 300명이 넘어요. 우리 청년들 300명. 그런데 우리 청년들 많이 나오면 40명. 네, 저번 주는 많이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 40명 전후예요. 우리 교회 나온 청년들이. 그리고 지금 봉사하는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뭐 함께 나오자,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긴 한데, 네, 여러분 저 혼자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을 넓혀서 함께 이 청년부를 세워나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은요, 말했지만 용서할 때도 필요합니다. 사랑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청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전한 세 가지 기억하죠. 내 마음에 재건축해야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위로 마음을 넓혀라. 뭐예요?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밑으로 마음을 넓혀라. 내 마음에 무너진 이 겸손을 다시 재건축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옆으로 마음을 넓혀라. 뭐예요? 청년부 안에서 필요한 것.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때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때로는 그 사람 품을 때에 그들 다가가 함께하자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넓은 마음을 재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위, 아래, 옆에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솔로몬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마지막을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네, 우상을 섬기게 되고 조금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면 아주 정말 멋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듯이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간에 무너진 이 마음들을, 신앙들을 재건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았어요. 한동안 아픈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안 아팠던 것들이 한 번에 온 것 같습니다. 1월 1일 날 저희 아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그 장례를 제가 맨날 집례를 하다가 제가 이 불국교회 와서는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네, 교구 목사님들이 다 안 드셔갖고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전에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집례를 매일 하다가 제가 상을 치르게 된 거죠. 민소를 지키는 가운데에 월요일 아침부터 하다 보니까 이 몸이 약간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좀 몸이 안 좋았다가 금요일에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 가운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코로나에 처음으로 걸린 거예요. 전 처음으로. 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청년들도 좀 몸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힘든데 갑자기 어느 날 너무 추워갖고 제가 욕조에 불을 틀었습니다. 틀어갖고 욕조가 얼마나 크면 크겠어요. 제가 그 물을 꽉 채운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추워갖고 제 귀를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귀까지 담가버리면 되게 고요한 소리도 잘 들린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해야지 딱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나님 하니까 목소리가 되게 큰 거예요. 귀를 막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내 목소리가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저 많이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 들려요. 하다가 더워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몸이 좀 따뜻해지니까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또 물 그 막 첨벙첨벙 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리고 울리니까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귀를 물속에 집어넣고 네 얼굴 코랑 입만 밖으로 빼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뭘 느꼈냐면 아 내가 세상의 소리를 다 닫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는구나. 내 귀를 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모습일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 소리 막 듣고 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는 이게 아니라요 이번에 느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해봐요. 물에 안 들어가면 귀를 막고 정말 작은 신음소리를 기도해봐요. 내 목소리가 다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귀를 막고 세상 가운데 귀를 막고 기도할 때에 그게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실 거예요. 세상의 소리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도 듣는다?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바라옵기는 여러분 2023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겸손함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의 귀를 막고 주님 나 주님과 1대1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입니다. 세상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내가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오늘 3가지 말고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마음의 성전의 건축,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 우리 누구한테 다가갈 때 이 넓은 마음을 갖는 것, 이 3가지 여러분 이 3가지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회복되는 순간까지 열심히 저도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마음 재건축 반드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무너진 마음들이 재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무너졌다면 다시금 사모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무너졌다면 주님 다시 주의 자녀로서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반대로 주님 앞에 부서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부서지게 하셔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시 쌓아 올리면서 나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게 하시며 그 후에 정금같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사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서게 하시며 때로는 삶 속에서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늘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여 주님 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어 청년들 마음속에 세상 욕심이 아닌 주의 성전을 견고하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